6절 교독하십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스리는 군사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천년 동안 그 옛 뱀이라고 하는 사단의 결박, 사단의 역사와 그 종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천년 동안 사단이 결박되고 그 후에 잠깐 놓여서 또 만국을 미혹해 하는, 대적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그 천년이 무엇이냐, 또 천년의 주인공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계시록 하면은 666, 7년 대환난, 그리고 이 천년왕국,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것이 구원과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그 666이라고 하는 짐승의 수와 천년왕국을, 7년 대환난을 어떻게 보느냐, 즉 전천년설로 보느냐, 후천년설로 보느냐, 혹은 무천년설로 보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보는,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그 나름대로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것이 구원과는 상관없지만은 어떠한 견해를 갖느냐, 어떠한 견해를 따라서 이 666과 7년 환난과 천년 왕국을 보느냐에 달려서 오늘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틀림이 없고,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은 바로 6절에 보면은, 그 4절에도 나옵니다만은 6절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바로 둘째 사망에 해를 받지 아니하고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므로 이 첫째 부활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은, 이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천년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망하면은 육체적인 사망이 있고 뭐 정치적인 사망이 있기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우리가 말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사망을 얘기하는 거지요. 영적인 사망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일컫는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아담은 하나님의 그 면전에서 쫓겨남을 받았습니다.
그 쫓겨남을 받고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지 못하도록 추방되고 그룹들에 의해서 그 생명나무가 지켜지게 되어 있는데, 그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되어지고 분리되어지는 이 상태를 영적으로 사망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죽음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에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거를 영적인 사망이다, 그렇게 일컫는 거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로 살다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즉 여기서 말씀하는 것을 보면 둘째 사망이다 라고 하는데 바로 그거죠. 둘째 사망.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받게 되면 첫 번째 사망이 있다고 하면, 두 번째 사망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을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이 되어 있는 상태,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상태가 사망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 사망에 있는 자를 구원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자꾸 육신의 부활만을 부활이라고 국한시켜서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망에 처하였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구원의 자리에 이른 것을 우리는 다시 살아났다, 그것을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고린도전서 15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사망의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살았다, 부활을 의미하는 거죠. 구원을 부활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우리가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새 생명에 참여한 자, 다시 살아난 자, 구원받은 자, 그거를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참여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된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의 순종을 통해서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된 그것을 첫째 부활이다. 다시 말하면은 영적으로 구원받은 상태를 첫째 부활이라고 일컫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을 살펴봐야 되는데 4절의 앞부분을 보면은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천년 왕국의 백성이 된 자들이 누구냐? 6절에서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4장 앞절에서는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다. 다시 말하면 천년 왕국의 백성된 자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은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은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시간적으로 말하는 천년 동안의 세상에 건설되어지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첫째 부활에서 이미 그 백성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앞으로 올 천년의 미래에 다가올 천년이 아니고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6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6절입니다. 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사망과 다시 살아남. 조금 전에 설명한 말씀이 나오죠. 1절에 2절에 보세요.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가운데가 뭡니까?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에 잡은 자를 따르는 자들과 함께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더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이게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탐욕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이고 세상 풍속을 주관하고 왕노릇하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3절 하반절에 보니까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래서 죄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의 삶이 어떠하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뚜렷하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런 그들을 4절에 보니까는 궁열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에 앉았다? 하늘에 앉히셨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현주소가 어디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은 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 속에서 우리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의 부활 속에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영적인 부활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복음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에 그에게 속한 자들도 다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간적으로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에 참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 성도의 그 영적 상태를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 앉아 있는 건 아니지만은 영혼 속에서의 시간 속에 있는 인간은 이미 우리가 주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에도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4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좌를 봤다. 하나님의 보좌를 봤더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었다. 그 앉은 자들이 누구냐?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구원받은 백성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부활과 보좌 위에 앉아 있는 자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에 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 개념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떤 상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천년, 그건 완전수가 10인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 천이라는 거예요. 그게 완전수예요.
그래서 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천년이라고 하는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완전한 수를 얘기하고 영원한 상태를 천년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하고 영원한 상태를 천이라고 하는 숫자를 가지고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 그게 문자 그대로 천년 동안 이루어질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예로 구원받은 사람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14만 4천이라고 그랬지요. 왜 14만 4천이라고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를 그렇게 표현했을까? 구약의 12지파, 그것이 바로 구약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상징적인 수잖아요. 신약의 12사도, 그건 신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상징수를 구약에는 12지파, 신약에는 12사도를 통해 가지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완전수 1000, 영원한 수 1000, 그래가지고 14만 4천이 구원받은 자의 숫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숫자라고 하는 것은 그건 수의 상징이 담겨져 있는 것이지, 그걸 문자 그대로 숫자로 보는 것은 그건 좀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영적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새로운 세계의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새로운 세계.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그들이 왕노릇하는 기간이 바로 천년이다. 그것은 완전하고 영원한 것을 상징하는 새로운 의미의 세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새로운 의미의 세계가 교회밖에 없어요. 역사가 시작되어서 흘러오는 속에서 교회가 이 땅에 탄생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시대만이 완벽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초림회로부터 시작해서 재림의 기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기간을 바로 천년이다, 새로운 세계를 그렇게 표현하는 의미로 천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천년 동안의 삶, 다시 말하면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교회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다? 천년왕국 시대라는 거예요. 앞으로 언제 천년왕국 시대가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재림까지 기간을 영적 영원한 상태에서의 새로운 세계를 의미하는 천이라고 얘기했을 때에 교회 시대가 바로 천년왕국 시대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자, 그런 천년왕국 시대, 즉 교회 시대 속에서 성도들이 오늘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4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천년왕국 시대의 그 백성들이 어떠한 사람이냐. 그러니까 첫째 부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있는 자, 세 번째는 4절에서 또 구체적으로 그 천년왕국의 백성들의 삶이 어떠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요. 바꿔 얘기하면은 어떤 자가 천국 왕국 시대에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자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천년 왕국 시대의 백성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달리 표현하면 천년 왕국 시대의 백성이라고 하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 그 다음에 보면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교회는 이 땅을 심판하는, 다시 말하면 정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야 그러면은 저쪽에서 이게 진짜야 하는 것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거든요. 그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면서 이게 옳아라고 하면서 세상적인 논리로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성도의 삶은 그와 정반대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정반대의, 세상의 논리와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걸 통해서 너희들의 삶은 틀린 거야, 잘못된 거야,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입술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그렇게 살면 망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세상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예수의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바로 천년왕국의 백성된 사람들의, 백성된 자의 삶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천년왕국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죽임을 당한 자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꼭 순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앞에서 많이 살펴봐서 알고 있지만은 너희가 나를 쫓아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오라. 우리의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죽음이에요.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게 죽음이에요. 아니, 나의 주권을 주장하지 않지요? 나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잖아요. 나의 감정, 내 인생의 목적이 없어요. 노예가 살지만은 그 사람은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는 존재지만은 개인적인 인격으로 보면 종은 산 게 아니에요. 죽은 거지요. 그죠? 자기 삶을 안 살잖아요. 종은 주인이 원하는 데만 살잖아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사실은 죽은 자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따라와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의 말씀에 아멘하고 나갈 때에는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쫓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목배임을 당한 자다, 죽임을 당한 자라는 거예요. 참수형을 당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부인한 자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자기의 주권을 포기하고 자기 사랑을 포기하고 자기의 욕망을 포기하고 오직 주님의 원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은 자기의 죽은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은 나를 죽여야지만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지 나를 살려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 수 있음을 여기서 아주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보세요. 천년왕국이 오면은 그 천년왕국 시대에 주인공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시대를 천년왕국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장차 언젠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때에 내가 죽지 않고 살면은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자기가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살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요. 전천년선을 믿는 사람들은. 그럼 보세요. 그들은 천년시대가 오기 전에 죽으면은 천년시대는 상관없는 거지요. 천년왕국 시대는
고 천년왕국 시대가 시작될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지,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죽은, 내일서부터는 천년왕국이 시작이야. 근데 오늘 죽어버렸어. 그러면 천국왕국은 그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지요. 모든 자에게 이 천년왕국은 구원받은 자에게 해당되는 거지, 그때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하면은 이건 성경의 논리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오늘 천년왕국 시대에 백성된 자들은 앞에서 말한 대로 첫째 부활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은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고 주님을 쫓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천년왕국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죽어야지 가능한 것이지, 우리가 살아서는 천년왕국의 그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말씀하고 있는 게 뭡니까?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13장에서 살펴본 대로 바로 666 짐승의 숫자를 얘기하는 거지요. 그게 뭡니까?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풍조와 사상을 받아들이고 그러한 세상의 풍조에 따라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재력과 물력, 그 재력을, 돈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권세 앞에, 우상 앞에 절하는 자들을, 그 우상 앞에 절하는 그 자체를 666을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13장에서 살펴본 대로 666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본다라고 하면은,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 이마와 손에 임받지 않는 자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여름이 되어지면은 겨울 옷은 상관없잖아요. 여름이 되면 겨울 옷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대학을 가고자 하는 사람과 대학을 가기를 포기한 사람과 진로를 달리 본 사람은 고등학교에서 공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어떻게 하든지 대학을 가려고 하는 사람은 그냥 3년 동안은 죽어라 공부하지만은, 아니 난 대학 공부하고 난 상관이 없어, 나는 산업 현장으로 갈 거야, 그런 사람은 공부하는데 그렇게 애를 쓰질 않아요. 뭐 수능시험 보는 게 그렇게 뭐 중요하지 않아요. 수능시험 보든지 말든지, 나는 대학 안 갈 건데 뭐. 대학 가는 사람한테 수능과 내신이 중요하지, 대학 안 가는 사람한테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해요. 이해가 되세요?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목적이 땅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자라고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과 영원한 나라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이 땅의 것이 그렇게 소중합니까? 여행하는 사람은요, 아주 간단한 차림으로 여행을 해요. 여행 현지에서 뭐 집을 사고 땅을 사고 그런 거 안 해요. 왜요? 여행지니까 땅을 사도 집에 돌아와서 사지 거기서 안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은 잠시 머물다 가는 이 여행지, 여기에서의 그 어떠함에 우리가 마음을 쓰지를 않는다는 거지요. 그냥 우리가 여기서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땅에 마음을 쓰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의 것을 목적으로 하고 살고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천년 왕국 시대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천년 왕국의 백성이라고 하면은 땅의 것을 소망하지 아니하고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게 뭡니까?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라고 그러니까 살아나려고 하면 죽은 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죽은 적이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서 죽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이 부활을 의미하는 거라는 거죠. 6절의 첫째 부활, 그걸 얘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살아서, 즉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이게 뭡니까? 오늘 그리스도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 천년 왕국 백성들의 삶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느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안에 있는, 새 생명 안에 있는 오늘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면은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이 말씀을 읽으면 이게 그냥 뚜렷이 보이는 거예요. 야,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한 자로,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살아가는 삶을 천년왕국으로 이야기하는 거로구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왕국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성도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게 명확하게 보여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시고 우리는 그와 더불어서 그 안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왕권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사장직 속에서 우리의 삶도 전개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6절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랬습니다. 제사장이 되어, 그러니까는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자, 보세요.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이 함께 다뤄지고 있는 거지요.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지요. 그죠? 왕 같은 제사장. 그 베드로가 한 얘기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 여기서 왕 같은 제사장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존재냐?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자, 왕권. 여러분, 우리가 왕권 하면 세상적인 왕권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님이 내 나라는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약에 내 나라가 땅에 속한 것이었으면은 12영이 더 되는 군사를 보내서 저들을 다 멸했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는 이 땅에 세워지는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년 왕국, 이걸 말씀하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천년 왕국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내 나라의 왕이다라고 하는 그 내 나라가 뭐냐? 그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 되신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천년 왕국의 왕이심과 같이 그 왕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왕과 같이 사셨음과 같이 우리들도 그리스도와 왕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은 주님과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정복하고 군림하는 게 아니에요. 높아지고 다스리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낮아짐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를 부인하고 섬기고 순종하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은 원래 에덴 동산의 왕이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면은 에덴 동산에 있는 짐승과 모든 자연이 다 그 아담의 순종, 왕인 아담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왕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자연이 엉겅퀴를 내게 되고 저주를 받았잖아요. 짐승이 사람을 잡아먹는 이런 대적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사람인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 왕권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의 삶이 왕 같은 삶을 사는 것은 권세를 누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아담이 왕으로서 그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모든 존재가 복을 받게 되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함을 통하여 우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머리이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아까 우리 형제하고 신자 집사님 아들이야. 앞에 앉아있는 사람. 이제 군대 가거든요.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이렇게 와서 오늘 지리산도 갔다 오고 그러면서 대화를 나누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는 아담과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같은 왕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체를 통하여 우리가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 제사장은 뭐예요? 하나님과 죄인 중간에서 제사를 지냄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를 사하게 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제사장이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제사장 역할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아야 할 저들이 주님께 돌아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단순한 그런 개념으로만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역할이 제사장 역할을 해야 돼요. 우리의 순종, 우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말씀을 따라 목배임을 받는 삶,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삶, 저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삶, 이걸 가지고 우리는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제사장직을 충실히 감당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왕 노릇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는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이다, 맥도 없이 그렇게 외쳐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천년 왕국의 백성이 된 것은 맞지만은,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면은 목배임을 받고 우상하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하고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완성되어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렵죠? 어려워요. 근데 어렵지 않아요. 모르면 다 어려워요. 네. 더하기 빼기 처음에 배울 때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죠? 네. 한글 배울 때 얼마나 어려웠어요.
근데 다 배우고 나니까 너무너무 쉽잖아요. 아이고, 처음 모르면 다 어려워요. 알고 나면 너무 쉬워요. 지금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그 바탕 위에서 이 말씀을 읽으면요, 그대로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대로 이해가 돼요. 아유, 나 집사님은 못 들었잖아. 이거 어쩔게요. 방송으로 또 다시 들을 거예요? 내가 또 이렇게 침을 놓으니까 듣지. 침을 안 놔봐. 바빠 죽겠는데 언제 그걸 또 들어. 나는 이런 시간에 어디 급한 데 갔다 오는 사람 보면 되게 급한 것 같지만은 좀 안타까워. 아니, 이런 중요한 시간에, 아니, 천년왕국을 얘기하고 있는데, 아이고, 일어나서 너 어딜 갔다 와. 막 그냥 죽기 살기로 들어야지.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은 이해가 잘 안 돼요.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이 십자가의 복음을 뻥 뚫었다라고 하면요, 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생동력 있게 현실적으로 다가오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목배임을 죽은 자의 삶, 목배임을 받은 자의 삶,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임받지 아니하므로 매매를 할 수 없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천년왕국의 백성의 삶이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 나라 천년왕국의 백성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윤택한 삶입니까? 어려운 삶입니까?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 왕국의 주인공 되어지는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편안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라는 거지요.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인 것과 같이, 오늘 우리가 천년왕국의 주인공 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어리석고 미련한 길을 선택하여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졌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시대에도 그 어마어마한 배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일진데, 12달도 아니고 12개월도 아니고 12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을 배를 짓는 일만 했으니 여행은 언제 갔겠어요? 그죠? 공차로 언제 갔겠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120년 동안 먹고 일어나면은, 자고 일어나면은 그냥 배 짓는 거야. 먹고 자고 일어나서 배 짓고, 먹고 자고 일어나서 배 짓고, 그냥 배를 짓는 거를 평생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는 노아 시대와 같을 것이다. 노아 시대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할 것이다 그랬는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이 볼 때에, 눈만 뜨면 방주를 짓는 노아를 볼 때에 부러운 삶이겠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삶이고 얼마나 깝깝한 짓을 한다라고 생각했겠냐 말이에요. 잘 보세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 짓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은 너무나도 불쌍하다. 어떻게 인생을 저렇게 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들이 우리를 봤을 때는요, 불쌍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왕이냐? 누가 왕이에요? 노아가 왕이잖아요. 그렇게 먹고 마시고 즐기던 사람은 다 물에 수장돼 버렸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불쌍하게 배만 짓던 그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누가 왕입니까? 누가 제사장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갔던 그 노아가 진정한 왕이고 제사장이었다는 거죠. 자, 야곱과 에서를 보세요. 에서가 장자잖아요. 에서가 장자로서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데 야곱이 와가지고 배고파하는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버렸잖아요. 그러면 장자권이 야곱에게 넘어갔으니까 야곱이 잘 돼야 되겠지요. 장자권이 넘어갔으니까, 장자권을 샀으니까. 근데 잘 된 게 뭐가 있습니까? 야곱의 삶이 뭐가 잘 된 게 있어요? 형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외갓집으로 도망갔잖아요. 거기서 지독한 장인을 만나가지고 10번이나 사기를 당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천사와 씨름해가지고 얻어 터져가지고 환도뼈가 위골이 돼가지고 평생 쩔룩바리로 살았잖아요. 아니, 생각 보세요. 평생 쩔룩바리로 살았다니까. 야곱이 쩔뚝쩔뚝하면서 쉬어가지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가뭄에 와가지고 애굽에 가서 애굽의 빌부터 가지고 얻어먹는 신세가 돼버렸잖아요. 야곱의 삶이. 그런데 보세요.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장자권을 팔았으니까 망해야 되는데 에서가 망했어요? 야곱 잡으러 야곱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야곱을 죽이려고 사병 400명을 이끌고 쫓아갔어요.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만큼 사병을 거느리고 있었던 사람이 에서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보니까 대단히 부자지요. 권세가 있는 사람이죠. 축복받은 사람이 세상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에서는 그냥 그렇게 부자로 살다가 끝나버렸어요. 부자로 살다가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초라하게 보이는 야곱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그 우습게 보이는 야곱은 바로 왕을 가서 축복을 해줬어요. 아니, 바로가 누굽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제가 미국에 비행기 타고 가서 아니지. 미국에 내가 이민을 가가지고 미국에 빌부터 살다가 누구요? 오바마한테 가가지고 이리 오세요. 내가 축복해 줄게. 그러면서 오바마를 무릎 꿇고 놓고 오바마한테 축복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아니, 바로가 부족한 게 뭐가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 김정은이는 그냥 졸았다고 죽이고 박수 현착했다가 죽이고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막 죽이잖아요. 아니, 김정은이는 과거의 왕들보다도 더 지금 아주 그 왕권을 누리고 포갑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왕정시대에 가능했었던 거예요. 근데 김정은이가 지금 21세기에 그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바로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권세입니다. 그런 권세자한테 가가지고 지금 야곱이 축복 기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누가 큰 자입니까? 축복을 받는 자가 큰 자입니까? 축복을 해주는 자가 큰 자입니까? 해주는 자가 큰 자지요. 야곱은 에서 정도가 아니라 애굽의 왕, 애굽의 군대의 왕된 그를 축복해주는 자가 됐어요. 그게 진정한 축복이에요. 군사 400명을 거느리는 경제력을 가졌다고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 세상의 그 대표되는, 상징적으로 대표되는 그 사람을 능가해서 그 사람을 축복해 줄 수 있는 영적 권세를 가지고 있는 야곱이 진짜 축복받은 진정한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사십니까? 세상에 부럽습니까? 세상으로 잘 되는 사람이 부럽고 그들과 같이 살지 못해서 여러분이 아쉬움을 마음을 가지고 사십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에 우리의 삶은 노아와 같고 야곱과 같아요. 그렇지만은 기드온 300명 용사, 다윗의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승리케 하신 그 승리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그들이 이 세상에서 진짜 왕이다라고 하는 걸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진짜 왕이 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세상에 저들은 왕 같지만은 왕이 아니에요. 우리가 왕이요. 박사라 집사님 왜 아멘을 안 해요?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야 내가 왕이래. 감동받아가지고 그냥 왕이요 당신이. 정말로 여러분의 축복을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말씀대로 안 살면은 우리가 벌 받을까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왕 같은 제사장의 그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돼요. 아멘. 신명기 17장 14절로 17절에 보면은 왕을 세우게 되어지면은 그 왕에게 무엇을 금했느냐 하면은 말을 많이 기르지 말라. 말을. 왜요? 그때 당시에 말은 오늘로 말하면 전차와 같은 거예요. 강력한 무기예요. 말을 얼마나 확보했느냐에 달려서 강력한 군대를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그렇게 나누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갖지 말라는 것은 힘을 기르지 말라는 거예요. 힘을. 두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내를. 근데 솔로몬 왕은 얼마나 많은 여자를 뒀습니까? 1000명에 가까운 여자를 뒀잖아요. 그리고 말을 많이 길렀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은금을 많이 갖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니 여자 하나 먹여 살리기도 이렇게 힘든데 세상에 여자를 10명이나 거느린다라고 하면 경제적인 능력이 10배는 돼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릴 수 있는 경제력이 있었고 그는 은금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부럽지요? 지혜가 있고 은금이 있고 1000명이나 되는 여자를 데리고 살고 막강한 군사가 있고 부러울 게 없는 게 솔로몬이잖아요. 그래서 잘 됐어요? 그래서 잘 됐어요? 망했잖아요. 결국 솔로몬이 망했잖아요. 오늘 성도들이 세상 것을 많이 가지면은 성공하고 행복할 줄 알지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 것을 많이 가지면은 우리는 그 세상 것 때문에 우리가 망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도 갖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힘을 기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게 오늘날 사람들이 보세요. 권력 가지려고 하다가 망하잖아요, 지금. 예? 성한정 씨가 왜 저렇게 됐습니까? 기업만 했으면 괜찮을 거예요. 뭐 기업하다가 또 정치까지 하려고 막 길을 쓰다가 저렇게 자살까지 하고 사람들 굉장히 어렵게 되고 그렇게 됐잖아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힘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은 망하게 돼 있어요. 정신 차리세요. 에?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세상 것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세상 것으로 힘으로 삼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망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솔로몬이 우리에게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주님을 힘으로 삼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군대로 삼는 사람이요. 그게 왕이요.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근거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왕들이지 세상적인 권세와 명예와
어떤 재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왕과 같은 힘을 주고 살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설교를 하니까 아멘도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그냥 막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것 같은데 확실하게 합시다. 정말 확실하게 하세요. 왜 제가 이렇게 확실하게 자꾸 얘기를 하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은혜를 안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전파되는데도 그걸 안 받아들여서 망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계속 얘기하잖아요. 저를 떠난 사람들에 대한 얘기. 그들이 복음을 못 들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복음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세상 것을 탐하다 보니까는 솔로몬과 같이 돼버린 거예요. 솔로몬이 뭐가 부럽습니까? 결국 망해버렸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한들 그 영광이 몇 년이나 가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서부터 세상의 영광을 실컷 누려보십시오. 몇 년이나 누리시겠어? 우리 강 집사님 몇 년이나 누리실 것 같아? 100살까지 산다고 초봤댔자 몇 년을 누리시겠어요? 몇 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견주어서 우리가 남은 세월을 마음껏 세상 것을 솔로몬과 같이 누린다고 할지라도 그게 뭐가 대단하냐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년 왕국이 오늘 교회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순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기에 오늘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축복을 상실하고 자신들이 감당할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며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목배임을 당하고 우상 앞에 경배하지 아니하며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하면서 어린 양이신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은 자로서 오늘 우리의 삶을 영광스럽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뚜렷하게 저희들에게 이해가 되게 하시고 실제가 되기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